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을 급습해서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죠. 근데 되게 두렵죠. 이제 외국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예전 중국에서도 기업을 할 때 순식간에 기업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점차 그런 기업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뭔가 우리나라 외교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며칠 동안 아주 언론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또 우리 국가 내부에서는 또 강릉 지역에 또 가뭄이 또 극심해서 또 식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게나마 우리 강릉 지역을 돕는 일에 좀 뭔가 좀 함께 손을 보태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죠. 이제 한 며칠만 더 비가 안 오면 이제 더 심각한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교회들과 후배 목사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한두 달 가게 되면 되게 심각할 거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나 이런 재해들이 생겨나면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최근에 목회자들이 정치 야합을 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어떤 교회를 압수수색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도 어렵고 복음 전파하는 게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 뉴스와 사건들이 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국내 국외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또 응급실에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입원해서 오늘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개인적인 질병과 어떤 사건들을 당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크다. 이게 끝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절망적인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체포당해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갖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불과 앞절에 33절에 가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죠?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가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또 34절에도 가보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뭐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지금 베드로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죠. 베드로는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수님과 같이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지만,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이런 상황에 동일하게 처해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누구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베드로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들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베드로의 같은 상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상황 이후에 나타날 결과까지도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이 상황으로 또 만들어질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지, 어떤 믿음을 보일지, 때로는 내가 믿음을 포기할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61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어떤 베드로를?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알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본다. 이보다 더 때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 자,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이제는 예수는 끝이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끝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창조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죠.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생명이라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듭니까? 빛을 만들죠. 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거기서 생명을 창조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저주와 부인 속에서 부활과 승리를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아신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 갖잖아요. 좀 막아주시지, 좀 멋지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어 라고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멋진 제자로 좀 만들어주지, 왜 굳이 팔아넘기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애들도 승승장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막 자녀들도 막 10명씩 낳고 막 이래야지 이해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이런 존재들 실패하고 절망스럽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하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드냐. 막아주시지 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속품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자유로, 그 선택의 권리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헌신할 때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지들 인생 행복하게 잘 되게?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그 뜻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가 선택을 해서 부모의 뜻에 순종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인생을 나눴으면 교제하고 이런 마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좀 믿어주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선택이 항상 절망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복받고 잘 돼봐요. 어때요?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내 것 누리고 내 것 자랑하고 내 것 주장하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희망과 함께 공존과 상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마다 자기 이익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과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결과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세계가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결과를 끝내 만드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때론 절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요점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존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서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존재가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어. 결단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다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로 살게 했다, 참여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알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게 되었다. 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이젠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벌을 받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안에서 존재해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용서했어. 그래 내가 이해했어. 이제는 괜찮아. 그렇지만 또 뭔가 사건이 터지면 옛날 기억들이 스물스물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또 평가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죄는 없앨 수 없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대해 여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같이 빛과 같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내 존재가 그런 줄 알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내 존재 의식이 없어지면 자꾸 노력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그런 것들만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해서 내가 자꾸 새로워지려고, 내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아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이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이래. 지금은 빛이야, 소금이야. 이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먼저 인정할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 것이 됐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희생해라. 예수가 지금 체포당했으니까 그냥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예수를 구해내든지 같이 죽든지 그렇게 해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거,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끝이 났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저주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더니 부인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죄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성경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이런 일에 우리가 결코 끝이다. 이걸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가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의 모든 삶을 정산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울어야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지만 내 한계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실 결과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울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 얘기 듣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절망적인 상황, 이런 나의 연약함,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울며 통곡하며 베드로같이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베드로가 한 일이 있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 상황에 빠질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그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말씀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죠.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 생각을 몰두할 게 아니라 이 상황까지도 알고 이 상황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충만함,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체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부인과 그의 저주와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에 생각을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부활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5절, 62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내시고 그 속에서 부활 승리를 이끄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아까 교독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도 이 염려도 이 걱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승리와 부활과 구원을 생명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염려로 고민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나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실 영광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이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결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상황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도망가고 다만 회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영광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결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몰두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에 고민하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만들어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